신명기 8장 2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길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라는 건 이제 계속 생각한다라는 거죠. 계속 생각하면서 곱씹어 보면서.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 주일날 떡과 잔을 나눌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념한다 이렇게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죠. 기억한다, 기념한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외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 떠올리면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한다.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개입이 되죠. 머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이 개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머리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머리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느끼려고 합니다. 느끼려고. 감동을 느끼려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능력. 그 마음의 능력이라는 게 생각하는 능력, 그렇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느끼는 것, 감정이죠. 감정. 그리고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보통 한자로 지정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보통. 이 세 가지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세 가지 능력을. 그 세 가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모든 능력은 모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모두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그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머리가 사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그에 합당한 감정이 생겨야 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의지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적당히 사용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사용돼야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사용돼야 되는 그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이 그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신 일의 의미들을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것 없이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머리를 사용하는 게 영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람이 머리를 사용하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 그거 혼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혼적이다. 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분도 머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제 40년 광야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나중에 태어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40년을 걸어본 적이 없죠. 그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면은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40년 광야의 생활이. 우리도 이제 마치 그 40년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그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상상.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재구성한다고 얘기하죠. 재구성. 과거를 재구성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과거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서 그때를 마치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다시 떠올려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 목적이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목적이 세 가지인 것 같죠. 여기 너를 낮추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이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목적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혹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 이제 몇 가지인 것 같은데 이 목적이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낮추신다라는 게 우리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우리 마음이 높다면은 그러니까 내가 안다. 나에게도 지혜가 있다. 나에게도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지혜를 쫓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낮아져 있다면은 우리에겐 지혜가 없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라는 것이 전혀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믿을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떠올려 보시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먹을 게 없어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순간 그 광야의 그 사막의 햇빛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광야의 밤중에 추위에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마음을 낮추려고 하신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춘다라는 게 본래 있었던 위치에서 끌어내린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서 원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사람의 본래의 자리로. 사람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매일 의존해야 하는 자리. 그게 사람의 본래 자리입니다. 단순히 죄인의 자리가 아니고 의인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매 순간 의지를 해야 되죠. 에덴 동산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매일 모든 것을 매 순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매 순간 아버지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받으셨죠. 그게 사람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자리. 사람의 본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자리. 그래서 지금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염려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추셨는데 마음이 높아질까봐를 염려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염려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13절 보시면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히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걱정하셨던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다음 17절 보시죠. 이 교만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게 능력이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 능력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었다 라고 얘기할까봐 생각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가보시면은 9장에 가보시면은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이죠.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여긴 또 다른 종류의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 앞에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얻게 되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그런 지혜와 능력은 없어도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내게 내 의로움과 선함에 따라서 내게 복을 주셨다.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래서 여기 6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를 설명을 하죠. 증명을 합니다. 지난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종류의 자신감을 갖게 될까 봐 염려했던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는 내게 능력과 지혜가 있었다. 또 하나는 내게 선함과 의로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죠. 자신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겼을 때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능력과 지혜가 있다. 내게 선함과 의로움이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땅을 빼앗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차지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함과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도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분 좋은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 고백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과 지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은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어떤 선함과 의로움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본래 그 자리에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어떠한 자이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보면은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그 기억을 멈춥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우리가 지혜와 능력으로 이걸 알았다.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저기 베드로한테 배운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뛰어나고 저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보다 우리의 복음이 더 뛰어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또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선함과 의로움이 있다.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경고했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던 그 두 가지 자기 신뢰, 자기 망상이죠. 사실 자기 망상입니다. 그게 완전히 망상이에요. 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게 완벽한 망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함과 의로움이 있다,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망상입니다. 근데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냥 그 망상이 정상적인 생각이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다들 어느 정도 자기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자기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 그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그 원인이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뱀의 얘기를 듣고 내가 보니까 저거 먹으면 죽지는 않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한 겁니다. 자기 지혜를 신뢰한 거죠. 그게 모든 인류의 죄악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이 무슨 살인이나 간음이냐 도둑질이나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곳에서도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이런 게 큰 죄라고 생각할 겁니다. 무슨 히틀러가 막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학살한 게 큰 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의 근원에 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수천 년 동안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이렇게 축적되어 온 생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복음이 하고 있는 일이. 근데 그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은 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 나에게도 선함과 의로움이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는 전쟁, 전투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전투가 무슨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전투가 아니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런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견고한 진을,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힘이다. 이 견고한 진, 견고한 성벽이 뭐냐면 자기 신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성경의 이론과 다른 모든 이론이죠. 성경과 다른 모든 이론. 성경이 말하는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만 참되시다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게
성경의 이론입니다. 근데 모든 다른 이론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참이 있다. 내 생각도 옳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특히 잘 나와 있지만은 내게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께 들은 그것만 말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게는 옳음이 없고 오직 내 아버지의 말씀만이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10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다른 생각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지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기억하는 것도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선함과 의로움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자 우리의 유일한 음료구나. 우리가 먼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